한 해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에 여정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빠르게 봄, 여름, 가을이 다 지나고 한 해의 마지막 때를 맞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해를 출발하게 될 터인데, 맞이하는 새해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강건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라가 뒤숭숭하지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아십니까? 어제 새벽에 여기 파주 운정에서부터 연신내를 거쳐서 서울역으로 지하 50m를 관통하는 GTX가 개통됐습니다.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데 4분 정도, 5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하나도 안 좋아하시네요. 이 연신내가 이 강북 생활권에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덕소에서 인천공항에 이르는 그런 노선도 수년 내로 연신내역을 통과하게 될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지하 50m의 갱도를 뚫어서 최첨단 그런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과학의 발전 시대를 사는 것, 놀라운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이 성도의 삶은 주님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소개됩니다. 그런 성도라고 하면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골로새서의 오늘 읽지 않은 그 앞부분에 있는 분량입니다.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라는 이 말씀은 성도는 그러면 어떤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나 하는 내용을 다각도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된 우리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을 입고 사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런 성도라고 하면 일상의 삶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옷 입으세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살지요. 그 계절에 합당한 옷을 입고 지내지요. 하나님이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입지 않고 살았다 하지요.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짐승을 잡아 피 흘리게 하시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 했지요. 오늘 옷을 입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어떤 직능을 알게 되죠. 회사원이 입는 옷을 입고 경찰이 입는 옷이 있고
또 군인이 입는 옷이 있고, 이렇게 그 복장을 보면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신앙이 옷 입는 생활이다, 이렇게 비유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5가지의 덕목을 의복으로 비유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말합니다. 겉옷을 속에 입고 속옷을 겉에 입는 사람 없지요. 우리가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는 의관을 차려입고 가지요. 제대로 된 계절의 복장을 입고 가지요.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5가지의 덕목은 이것을 옷 입으라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다 같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하나하나 옷 입으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옷이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옷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강도 만난 이웃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습니다. 기름을 꺼내서 치료하고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우고 사관에서 밤새 그를 돌보고 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치료비를 책임지겠다 하고 한 것은 그에게 불쌍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의 실천이 있었던 거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를 우리가 몇 주 전에 묵상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내용이죠. 거기 보면 그 가사의 내용 중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시는 일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보냄을 받도록 보내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대한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비라는 것은 성품을 말합니다. 자비하지 않은 성품을 우리는 무자비하다 그럽니다. 자비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결실, 열매입니다. 증거입니다. 자비란 친절하게 부드럽게 서로를 대하는 성품, 마음가짐, 태도를 말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의시되거나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신을 겸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너에게 배우라. 예수님은 겸손한 분으로, 온유한 분으로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빌립보서 2장을 읽다 보면 3절에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세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배우자도 마찬가지. 사람이 긍휼한 마음이 있고 자비심이 있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좋지, 사납고 거칠고 독스러운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어 주어진 삶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일과 사람을 대하며 사는 태도, 마음가짐, 이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 한반도에도 맹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우는 아기 달랠 때 뚝구 쳐라, 호랑이가 물어간다. 호랑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맹수는 다 수가 적어져요. 그러나 풀을 뜯는 초식동물들이 넘쳐나요. 공중에 독수리가 넘쳐납니까? 아닙니다. 작은 새들이,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이 넘쳐나요. 미물, 약한 것, 온유한 것, 우리가 일부러 실력이 없이 힘이 없이 살 필요는 없지만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거예요.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음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도록 참고, 참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제가 늘 설명하죠. 저희 증조 할머니 이나오미 권사님은 개성에서 강화도로 저희 집에 출가해 오셔서 97년을 사셨어요. 선교사님들이 나오미란 이름을 지어주셨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인자하셨어요. 이런 얘기 집안에서 하시는 거 어려서 들어봤어요. 얘들아 참아라, 얘들아 참아라. 그러면서 친정어머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강화도로 출가해 올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그대로 옮깁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소경 3년, 그러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제가 미국 갔다 왔는데 강화도 시골집에 증조 할머니가 배에다 싣고 출가해 오실 때 오셨던 장롱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째 그걸 형수가 안 뺏어갔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갖다 두었어요. 지금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 솜씨가 있어요.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참아야 돼요.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읽다 보면 오늘 3장을 펼쳐가지고 계신데요, 1장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1장 11절에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랬어요. 견디고 참아야 된다. 성도의 삶은 맞아요. 긍휼하게, 자비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며 대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되게 하세요. 두 번째는 이것으로 온전하게 띠를 띠라 그랬어요. 피차에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가다리고 덮고,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서고금의 사람의 복장은 띠를 띠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이것은 한복도 마찬가지죠. 서양 의복도 마찬가지죠. 중동 사람들의 의복은 더하죠. 지금도 보세요. 중동의 수백억 수백조 부자 왕족들도요, 입는 옷이 그냥 무슨
보자기 걸치는 것 같이 그렇게 걸친 것 같지만 그분들의 의복 문화에 다 질서가 있어요. 마지막 띠는 띠로 자신들의 그 의복을 편안한 생활 의복으로 또 예전 의복으로 다 발전시켜 온 거 관찰하게 돼요. 오늘 바울은 말해요. 띠를 띠는 것이 의복의 마지막이라면 피차에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가리우고 덮는 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용서가 무엇인가요? 은혜를 베푸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사랑, 주는 사랑이 뭐예요? 용서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고 증오한다면 세상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동생 죽인 가인이라도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창세기에 보면 처가살이 하던 야곱이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아버지는 어떻게 늙으셨을까? 아버지는 생존해 계실까? 나 죽인다고 달려들던 형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용기를 내가지고 자기를 풀어놓지 않는 장인 라반에게서 야반도 주해요. 내 아내를 통해서 자녀들이 많아요. 종들이 많아요. 짐승이 산허리를 덮어요. 고향을 향해서 가는데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요. 선발대를 보냈어요. 형의 근황을 좀 알아오라. 형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이들을 데리고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야곱 만나면 죽인다. 그렇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야곱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오질 않아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중에 용기를 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레아를 맨 뒤에 두고 두 여종을 두고 거기 노비들을 두고 자녀들을 두고 짐승떼를 두고 그리고 형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면서 7번을 땅에 얼굴을 대고 절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 읽다 보면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으로를 맞추어 야곱과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그랬어요. 어제까지도 동생 죽인다고 400명을 무장시켜서 씩씩거리던 형인데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형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나 동생 야곱을 받아들이는 용납의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억세던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며 울어요. 우리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늘 비유로 듣는데 타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주색 잡기 즐기고 거지가 되고 돼지 우리에 누워 지내고 그러다가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는 둘째 아들 이야기, 그 이야기는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큰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이야기하는 거죠. 형이 나중에 동생 온 것을 알고 못마땅해 하잖아요. 반기질 않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오늘날까지 수고했어도 염소 새끼 하나도 나를 위해서 잡지 않던 아버지가 저 못된 동생 위해서 왜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저 자식이 뭘 잘했다고 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고 씩씩거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동생은 잃었다가 오던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 용서의 마음인 거죠. 이제 내일 모레면 올 한 해가 다 끝나는데 이 한 해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라도 목회를 서툴게 해서 저로 인해서 마음에 억하된 감정이 있거나 섭섭함이 있는 분들 계시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자예요. 3천 자객을 풀었어요. 내가 다윗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 않는다 그러던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 아닙니까? 그런 사울 왕이 나중에 잘못되지요.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경홀히 듣지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요.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당하지요. 나중엔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세아들 왕자가 다그 전쟁에 죽지요. 그렇게 다윗을 위하던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지요. 백성들이 지지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주변 신하에게 묻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 왕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나 좀 알아봐라. 그때 요나단의 아들 중에 떨어뜨려서 불구가 되고 제대로 못 걷는 무비보셋의 안부를 근왕을 왕에게 아뢰요. 다윗이 무비보셋, 그래 무비보셋 오라 해라. 무비보셋을 자기 식탁에, 왕의 식탁에 마주 앉게 해요. 말해요. 네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 내가 하나도 갈취하지 않아. 네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 다 너에게 준다. 다윗은 사울의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은 용납하고 사울의 후손을 용서하고 다 받아들였어요.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5장 8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리아의 찬가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죽음을 위하여, 제가 성탄 이브에도 설명드렸나요? 모략을 드린 것은, 모략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왜 태어난 아기에게 모략을 드려요? 이 아기는 죽을 아기, 죽음을 이길 아기, 어둠을 이길 아기, 부활할 아기, 영원한 영생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동방박사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권세자라도 어떤 천민이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용서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3장을 대하시는데 8절에 보시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 같은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옷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냥 입술로 부르고 손잡고 부르는 찬양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오늘 바울로 인하여 말하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와 용납과 용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일부 때에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5년 동안 낯설은 새가족들이 많이 등록하고 또 어떤 새가족들은 떠나기도 하고,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관계의 갈등, 그 관계의 갈등이 우리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섭섭함, 소원함,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먹해져 버린 어떤 마음, 이것이 성도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 서로가 각 사람이 자책해야 하는, 하나님 저 때문인가요? 하나님 나 때문인가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어야 가정이 가정되고 공동체가 공동체되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 서로의 잘못, 서로의 혐의, 서로에 대하여 불만을 쌓아가면 다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불만이라 했는데 여기 불만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보던 성경에서는 13절에 불만이라는 단어를 예전 성경에는 혐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것으로 인하여 격한 감정으로 하지 말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작가 이청준의 소설 중에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청준 작가는 돌아가셨죠. 서울대 동문과를 나오고 많은 글을 썼습니다. 서편제 같은 영화도 그분의 글로 영화한 것입니다. 송강호 주연의 그 여주인공은 누구죠?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이 벌레 이야기라는 책을 소재로 해서 영화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 11월 13일 강서중학교 이윤상이라는 남학생이 유괴됐습니다. 2달 후에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을 추적했습니다. 유괴살인범은 주영형이었습니다. 주영형 사건은 1980년대에 세상을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는 그 학교의 체육선생이었습니다. 세상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작가 이청준은 어느 날 아들을 살인범에게 잃어버린 엄마의 심정, 슬퍼하고 분노하고 복수심을 가지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정신 나간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이 살인범은 붙잡혔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당했습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이 사건을 주목한 작가 이청준은 도대체 용서라는 게 뭔가?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벌레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의 한 마을에 약국을 경영하던 젊은 부부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종 신고했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김 집사가 찾아와서 이 애엄마 약국의 안주인을 위로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오세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세요. 주님께서 모든 힘든 이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실 거예요. 모든 상처받는 영혼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실 거예요. 주님은 상처받는 이들의 슬픔을 싸매어 주실 거예요. 애엄마는 혼자의 힘으로 절대 지금 슬픔을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지금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 말이 들려요? 그런데 허구한 날 와서 위로하는 이 김집사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 김집사를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아직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들을 지내는데 용서라는 게 뭔데? 용서하라고.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용서라는 표현이 계속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2-5달 지나는데 재개발 지역에 어느 비어진 건물의 지하실에서 아들의 시체가 다 부패한 시체가 발견됐어요.
살인범은 붙잡혔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세월이 지나요. 이 김집사와 함께 이 아들을 잃은 엄마는 교회 생활을 시작해요. 용서에 대하여 생각해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사형언도를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용서하러 찾아갔어요. 내 아들 죽였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찾아갔는데 이 살인범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제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제 영혼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두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 영혼뿐만 아니라 제 장기 이식을 받는 이들을 통해서 제 육신의 일부가 이 땅에 새 생명을 얻을 겁니다. 저는 저의 눈과 신장을 이 땅의 이웃들에게 주기로 서약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망이 있다면 저로 하여금 아직도 고통받는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기원뿐입니다. 저는 가족들의 희생, 고통을 통해서 새 영혼, 새 생명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제가 가지만 가족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슬픔을 싸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여기 아들을 잃은 엄마는 절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단 말이야. 누가 너에게 용서받는 자의 삶을 살고 살아가게 했단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가치를 작가는 풀어내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라고 말합니다. 난 용서 못해. 안 해요. 주님은, 복음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피차에 다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고 서로 용서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하세요. 이것이 매는 띠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때에 이 사람 저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 용서하며 사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세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예배 생활을 하지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귀지만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까?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왜 내게는 평강이 없을까? 평강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세요. 평안을 말씀하세요. 주님의 그 평강, 주님의 그 평화, 주님의 그 평안, 주님의 그 화목, 주님의 그 화해의 영, 이것이 표현이 다를 뿐 주님의 주시는 은혜의 영이에요. 이 평강을 덧입을 때 우리는 살만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면 뭐예요? 부자면 뭐예요? 권력자면 뭐예요? 수억의 팔로워가 있는 그런 인기를 누리면 뭐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착잡하고 견딜 수가 없고 근심이 끊임이 없고 괴롭다면 사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한번 부르실까요?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옆에 사람 준다고 하긴 하시는데 눈을 못 마주치세요. 생각보다 눈을 못 마주치세요. 우리 5초라도 눈을 마주치면서 진심을 담아서 평안을 주노라 한번 찬양 더 하겠어요.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제가 바라봐도 시선을 피하지 마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줄게 하고 말씀하세요. 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감사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을 잠깐 보시겠어요? 골로새 3장에 보시면 3장 15절에 16절에 17절에 반복되는 강조가 뭔가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평안하게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덧입고 그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는 것 감사해야죠. 여러분, 겨울에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 감기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독감도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우리는 코로나, 코비드만 굉장하게 무서운 거로 알지만 감기로 세상 떠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웃으십시다. 우리나라 대통령감이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마다 대통령의 권한을 바꿔줘도 다 하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불안해도 준비된 대통령감 있잖아요. 외국이 우리를 불안해하지만 다시 딛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